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정인 것이죠. 그런데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심부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심의 의도나 목적이나 예정하심에 참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먼저 인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예정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밝힙니다. 사람은 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우리 인생을 또 우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도망하여서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드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들, 그것을 소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드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구별성임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과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유기한 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모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기를 소망하고 앙망함으로써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죽었던 자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당연하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그 복음을 수용하고 회개하는 거나 또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방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수용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 안에서 드러나는데도 우리는 지극히 사람 입장에서 혹여나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자꾸 수용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선택과 유기를 통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논리대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추정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에서는 죄의 근원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심을 밝힙니다. 죄에 대한 책임, 복음을 믿지 않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과 회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해서 확연하게 구분짓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어제도 영상을 봤는데요. 일본이 중국을 이렇게 침략해요. 그러면서 난징이라는 도시를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본군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중국인들을 학살합니다. 난징 대학살은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이 일본군으로부터 중국인들을 지키게 해보려고 그리스도인 독일인이 거기서 견디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해요. 실패하고 본인만 이제 살아서 나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학살당합니다. 참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제목 타이틀이 뭐냐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영상의 제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학살하고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지금 찾는 겁니까? 지네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해놓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신을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의 질문입니까?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또 아니면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쓰나미를 일으킬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원래 믿은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인류는 참으로 교만한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철학과 생각으로 모든 사고의 중심이 누가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인류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현대 과학의 영향으로. 그렇게 믿는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선함을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해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참극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이러겠는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이야기냔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분을 믿었다라면 그 전부터 생각이 달랐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런 게 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낭망하고 몸부림을 쳐요. 저희 집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신혼여행 가신 분이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 때였으니까 어른들이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태도 가운데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처음에도 안 믿었고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또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일어나기 전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말도 안 되는 감당하기 힘든 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폴트 값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만 하면 남의 책임. 분명하게 그 사람의 잘못인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벌컥 벌어지면 하나님 탓,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민답 사주일 구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 우리를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깸에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미리 선언하셨고 또 그 안에서 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면 내내 안 믿고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그런 종자들에게 도르트 신조 지금 5조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의 책임은 누구 것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을 따르는 힘 있는 자들 앞에 굴종당하고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서 반응하고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으실 그 자리에 하늘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구원, 재창조로 다시 만드신 이유가 뭘 하게 하려고? 10절의 말씀 표현대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를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금 재창조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일은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가 이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리에 내려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인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신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의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와 죽음은 누구 책임? 사람, 나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아까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뭐 쓰나미로 사람들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뭐 학살자들이 나타나고 사람을 수백만 명 죽인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의도이셨음을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타락해서 그 학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학살자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학살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원래 본분을 저버리고 그 자리로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유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참다운 자유겠죠?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와가 뭐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그 다음부터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빛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것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거기다 부풀리는 거죠.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나 이거 손대지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진짜 탐스러운 거네 하면서 욕망이 생겨. 이거 먹으면 누구랑 같아지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하와가 여자가 지가 나간 것이지 누구로 인하여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한테 탓하는 거죠? 당신이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나 이럴 일 없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내내 안 믿었던 타락한 우리들이 뭐냐면 뭔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지도하시는데 우리가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학살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참극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거짓말한 죄하고 누구를 살인한 죄하고 물론 우리 같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둘 다 죄예요. 더 비유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인 것과 죽이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를 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법에서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 법은. 속으로 욕하고 뭐 별짓 다 해도 행위로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사람 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우리가 다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큰 교만이며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잘됨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토당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뭐 빌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잘 생겼는데 왜 내 자녀 이럽니까? 이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들이. 수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땅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맞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람. 우리 그거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은 육적인 사랑하고 육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 자녀 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보이잖아요. 자녀를 보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은?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 저랑 닮은 구석이 나타나요. 근데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많아요. 꼭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나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오래 인내하셨는가를 자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말 안 듣거든요. 한두 번 해서도 안 바뀌거든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서 참으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들을 주는 거. 예, 이것이 이제 부모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까지도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셔서 이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을 품는 것은 그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사람 안에서 발현된 겁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가 왜 밝히고 있는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날 것을 아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그러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 크나큼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되어진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죄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과 방편을 발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전에 우리가 한 것에서 분명하게 거기서 선명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에게 예정을 계시하여 주셨겠는가? 예정에 대해서 쓸데없이 우리에게 다 낱낱이 알리셨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오만방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자기의 사람의 이성에만 집중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 떠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알미니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개혁주의 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요. 개혁파 교회 안에서 드러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드러났겠습니까? 자신의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논리로 보면 아까 도르트 신조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을 지었다 했죠.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은혜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죄 또 회개하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하든지 하나님이 하든지 둘 다 해야 돼. 맞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대로 생각한다면 왜 죄는 사람 책임이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것이 학론파들 알미니안을 따른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논리가 안 맞아 이게. 아니 죄가 사람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것도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지. 왜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냐.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예수께서 아무리 구원을 이루셨어도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 권한이다. 사람의 권한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도
절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구원의 결정권을 누가 쥔 거예요? 사람이 쥔 거. 학론파들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논리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분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실체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났다고 쳐요. 근데 사람의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어 가지고 어떤 공간에 잡아놓고 하나님을 막 해부해가지고 해부해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렇게 다 연구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습니까? 사람을 초월하신 분입니까? 사람이 같거나 사람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초월자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체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헌금도 하고 내가 계속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크다는 겁니까?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는 거예요. 조국교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논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려 하지 않고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목사가 유명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청빙할 때도 누구를 뽑습니까? 학벌 좋은 인간들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내내 예수 모르고 살다가 청년 때 갑자기 예수 믿고 바로 신학교 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간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안이 유복해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 따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교회 생활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분을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피려고 목사를 그렇게 청빙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요, 이력서 딱 보고 학위를 봅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일반대는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래서 합동 쪽에서는 어디 나와야 돼요? 총신 아니면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총신 안 나와서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신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가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사람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논리에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정황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하심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편이 어렵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와 계획들이 악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들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만나고 싶다.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트라우마가 막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대하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는 지금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논리로 달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 논리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윗세대들은 논리가 죄송합니다. 논리보다는 은혜를 많이 추구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논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균형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어떠함이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항론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논리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있대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태양이 있고 뭐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걸렸다 그래요? 뭐 몇천 년 동안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구의 나이를 몇 년 정도로 봅니까? 과학자들은 46억 년 정도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창세기 1장부터 안 믿어요. 다른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주셨어. 성경 그거 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진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야. 하루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첫 장부터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실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루를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가 말하는 하루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념, 하루의 개념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과학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틀렸어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싸움이 붙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병고침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믿게 하심인데 사람들이 이해해야지 믿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조국교회 안에 있는 싹 트는 무서운 기운들입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로 나의 어떠함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내 논리를 말할까요? 하나님 믿게 하심을 말할까요? 믿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뭐라고요? 원래부터 내 안에 있는 거를 막 관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체계를 조금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본 바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말해보나 마나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나의 믿음을 말할까요?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믿음을 말할까요?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어떠함을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더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말과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체험에서 나옵니까? 계시의 말씀에서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건가요? 오류가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설교를 간증으로 대체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중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말할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정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대로, 사람의 형편대로, 사람의 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5절에서 첫째 교리 5번째 조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사람 논리를 말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를 계속 말할 거예요.
설교자는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겠죠. 성경을 설교하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어떤 경험을 예화로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예요. 교회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태도를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떠나게 하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데까지만 믿고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듣기 싫어하는 거. 라떼는 말이야.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40몇 년을 섬겨봤는데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믿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40몇 년간 목회자로서 하나님 섬겼는데 결론은 내가 다 부질없이 이렇게 행할 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40년간 자격에 갖추어주고 그런 만해서 목회한 게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고 나를 지키신 분은 진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본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게 하시고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그대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누구를 찾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용서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논리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8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신 분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나 사람의 반응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앞에 두고 살아가면 뭐밖에 없습니까? 실망과 다툼과 분쟁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배제한 채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한정없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원래 성품도 안 좋아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싹을 자릅니다. 용납 많이 안 해줘요. 처음부터 냉정하게 야 이거 니네가 할 거야. 나 아빠 안 해.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나니까 성경에서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셨는가를 보면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아,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인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들이 알아야 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 이 논리로 보면 하나님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때 말 못하기 시작해요. 누구 버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유기를 통해서는요. 유기가 하나님 버린 겁니까? 그대로 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둬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기하심도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절대로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쓰나미가 덮쳐서 사람들이 죽고 학살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하십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르토신조 첫째 교리 5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기인하여서 믿는 것이냐, 너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너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데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몇 가지는 지킬게요. 요거 3개 지키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킬 만한 거 3가지를 지켰다고 또 지키기 어려운 거 3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유기까지도 뭐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정서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뢰함의 근거를 하나님께 찾아야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람들의 태도에서 찾으려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금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쩐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께 검증되기를 소망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의 근거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유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누구 앞에 선다고 해서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많이 만납니까? 아니 지구상에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타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